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돌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듣고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돌겠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어떤 전달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그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 근데 가만히 보면 역순이에요. 역순인데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뭘까요? 네, 보내심을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제일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파를 해요. 전파.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응?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믿어야 되죠. 그죠? 믿어야 돼요. 14. 그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느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 중요하다. 그 각각의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파송입니다. 파송.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그러니까 전파하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파송.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교회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죠. 모이는 교회. 오늘 주일날 여기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모이고 나서 우리는 뭐합니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인데 보통 우리는
예배 마치면 어디로 간다 합니까? 집으로 간다.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간다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파송받아. 지금 파송을 가서 세상 속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파송. 옛날에 저 강동교에 있을 때 그 주먹 터머리에 항상 예배 마치고 나서 너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갈지니라. 이 문구가 딱 있었어요. 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갈 게 아니고 이제는 모이는 교회 끝났으니까 흩어지는 교회,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가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파송을 잘하는 거예요. 파송. 물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을 파송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교회는 좀 개인적인 교회가 많아가지고 선교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특히 키 안 났는데 이 선교사로 헌신하러 가버리면 교회에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참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우리 다 일꾼을 키워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라. 요즘에 막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막 큰일이지.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미달. 질이 자꾸 떨어지고 사명이 없는 사람도 가게 되고 막 이렇게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 일꾼들을 자기 교회 일꾼으로만 그냥 키우려고 해요. 세상 속으로 보내. 세상 속으로 자꾸 막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지 세상 속에서 가서 그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다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작점이 뭡니까? 시작점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가야 돼. 제일 먼저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왜 발을 강조합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이 축구하다 보면 자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요즘은 얼마나 과학적인지 이 45분 동안 어떻게 뛰어다녔는지 그 흔적을 다 통계를 내가지고 이 사람은 요 쫓아다녔구나. 요 지역을 쫓아다녔구나. 손흥민은 막 공격에도 했다가 수비도 왔다 갔다 영역이 넓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의 그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그죠? 이렇게 뭔가 내가 뛴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뛰어다녔습니까? 그죠? 그걸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저는 이게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75%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늘 뭐 공원도 돌아다니고 어디 싸돌아 다니야 되는데 이 싸돌아 다니 안 돼요. 하나님 내 이 발자취의 흔적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죠? 주님은 가라 했는데 나는 책상머리에 늘 앉아있고, 그죠? 우리 여러분 삶에서 물론 직장 가야죠. 직장도 가야 되고 그 직장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아침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 사람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파송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전파.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파해야 들으죠. 그럼 전파하려면 전부 뭐가 필요합니까? 전파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죠. 뭘 전해야 될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전쟁 승리에서
그 마라톤이 생겼잖아요, 그죠? 막 뛰어나가지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 군인이 죽었는데, 그죠? 막 외칠 말이 있어요. 외치말.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전파를 하려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뭘 전해야 되지? 우리 크게 그냥 조리 있게 뭘 쫙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모르겠으면 그냥 우리 그저 걸었는 책, 전도 폭발, 보면 다 큰 게 있잖아요. 그 천국 아니면 은혜 책, 천국, 걸음책, 천국, 천국 좋다. 인간 파트,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 파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다. 그 예수님을 어찌되나 믿어야 된다. 믿음 파트, 영접해야 된다. 꼭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낙보자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고, 사역하신 것도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 왔다 하면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막 복음이요, 예수님.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사역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니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성천하 부활하신 거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거,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할까 할 때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구나. 이 큰 파트만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예수가 복음이다.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예수님 오신 거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 오신 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고, 사역하신 게 복음이고,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성천하신 것이 복음이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 복음이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체부가 오면 요즘에 안 기쁘잖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좋은 소식 가져왔는데 막 고지서만 가져오는 거죠. 그 예수는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확실해요. 예수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 외에 뭐가 있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전파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전파할 때 성경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 낙심하지 마요. 전도가 안 된다. 패배주의에 젖지 말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들을 때도 더 많을 수가 있고 들을 때도 있다. 근데 안 듣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걸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이제 아예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해요. 전도가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성령에 잡혀서, 그죠?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도, 지금 내가 전도할 때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전파했다는 것이, 전파한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한 4시간을 옆에 딱 틀어놓고, 제 또 사무 보고,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 유튜브 틀어놓고 늘 보면 두 개를 딱 올려놓고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 유튜브가 뭐냐면 오디오 마비 세계 여행이라는 유튜브인데, 오디오 마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서울역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길을 안내하는 사람. 35살이니까 젊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서울역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 공항에서 오는 공항철도가 오는 그것도 있고, 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사방팔령을 가는 게 서울역에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주 타겟은 이제 외국인들이, 저는 막 이 인천공항에서 철 타고 서울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티켓을 일일 티켓을, 종이 티켓을 사는가 봐요. 공항에서 공항철도 이용하는 티켓을 사는데, 그 철도가 이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 그 종이는 효력을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가서 그것을 통과했는데 여기서 나가려고 찍으니까 안 되거든. 효력이 만료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아무리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제 달려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찍으세요. 여기 찍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뭐 자력이 부족하네요. 뭐 충전은 저기 하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쫙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니까 한 시간을 갇혀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모녀가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못 나가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막. 그럼 가서 또 막 이렇게 안내해주고 막. 그걸 왜 그리 끌렸는지 4시간을 보고 앉았어요. 계시를 탁 보고 앉으면서 참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옆에 소제목이 뭐냐면 은혜 갚기. 그래. 은혜 갚기. 자기가 미국에 나갔을 때 자기도 길을 몰라가지고 헤맬 때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기억하고 매일 서울역에 나와가지고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 근데 분명히 여기 팻말은 있어. 팻말은 저기를 출구 뭐 다 써놨어. 또 세워놨어. 여기 표는 만기입니다. 뭐 이게 쭉 해놨는데 그래도 복잡하더라고. 그래도 복잡해. 그러니까 외국인도 모르겠고 국내 우리 한국 사람도 모르겠고, 댓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가. 카드도 막 여러 종류고, 막 어떤 종류는 또 저쪽 가야 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그리고 이 안내자도 없단 말이에요. 그 팻말 세워놓은 거, 그거만 있는 거, 팻말 세워놓은 거. 그러니까 참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서울시나 나라에서 뭐 번잡할 때 뭐 노인들 그 시간대 뭐 이렇게 유료로 타게 하자 뭐 이런 안건을 내는데, 참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자체가 아니죠. 생각이. 노인은 무용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노인은 바쁜 일 없습니까? 노인이 그 막 바쁜 전철 때 왜 타겠어요, 그죠? 근데 왜 노인을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노인 때문에 마치 이렇게 서울 지하철이 망하는 것처럼, 이 봉사자도 없고, 뭐 비상 누르면 안에서 다 이야기, 뭐 이러는데 저러는데 하면 안에서 여자가 뭐 이렇고 저렇고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막 봉사자들이 여러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내해주고 막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쪽으로 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어디 나가겠습니까? 저기 출구 적어놨죠? 여러분, 세워놓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놓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세워놓는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뭐한 사람이냐? 길을 알려주는 사람. 우리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지도 모르고, 뭐 귀찮은 자기가 어디 가는지는 알아요. 근데 목적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길을 알려주는 유튜버가 돼요. 우리는 길을 알려주는 유튜버구나. 그런 생각을 4시간 동안 보면서 막 했습니다만, 세상 모르거든. 모르면 좀 막 이렇게 좀 알려고 하면 좋겠지만, 아예 그냥 알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참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길을 알려줘요. 그 전파예요, 전파.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고 듣는 것, 이렇게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파하는 사람은 가는 사람 위주고, 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듣는 사람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되는 거, 들어야.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는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대관 집사님이 설교할 때 막 설교를
설교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들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교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았다. 큰 소리를 지르. 막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누가 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듣기 싫다고. 그 아예 귀를 그냥 막고 막 할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그 마음의 강팍함이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으려고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왜 듣지 않을까?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할까? 예수님에 대한 상이 좀 다른 상. 16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면서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죠. 이사야 53장에. 근데 53장만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52장 끝부분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부분에도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은 의미를 묘사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가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은 52장 14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다. 이 상하였다 하는 게 뭐냐면 얼굴에 막 가시가 안 쓰시고 피 흘려서 피칠갑 되셔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사람인가? 저게 사람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처절하게 예수님은 그 망가진 모습,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망가진 그 얼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를 쭉 이야기하면서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겠느냐? 믿었나이까 하리니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겠느냐? 뭘 전합니까? 고난받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아까 우리가 이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구원하시는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석가모니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서 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그래 좀 따를 건데, 그죠? 나 따를 건데. 실제로 석가는 죽을 때 보르스 밑에서 빼짝 날아가지고 죽었는데, 절에 가보면 막, 얼마나 퉁퉁하게 막 석가모니 상을 만들어놨는 일. 그 빼빼한 거는 싫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그건 싫은 거예요. 빼빼만 볼품이 없거든. 예수님이 그랬거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어디에는 뿌리와 같아서 드러난 뿌리가 이렇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 이사야 53장 말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막 금칠을 하고, 막 두툼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이렇게 뭔지 아십니까? 돈 안 주면 이렇게 안고 왔는데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싫어해요? 빼빼 도 닦는 그 보리스 밑에서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좀 화려했으면 좋겠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십자가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도 있고 성천도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만 그들은 십자가만 딱 보는 십자가.
십자가만 보니까 그 고난받아서 죽은 예수가 무슨 자기들의 메리트가 되겠어요. 그죠? 그럼 구원이 아니라 마치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저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여러분 마음에 확 밀려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 아니 사람들이 소리쳤던 것과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실 때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뭘 해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어요? 안 믿어요. 또 내려올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보다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무능력의 상징이 그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야지. 근데 그 십자가에 그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차지 않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맨날 고린도 그 지역에 그 지혜자들 있잖아요. 막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십자가가 무슨 철학입니까? 십자가에. 거기 자기들이 지혜로 알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런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그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 구원하지 않고 다 이해하는 사람 구원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53장을 그 성경 구약 목록에 분명하게 이사야 53장이 있지만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 53장을 금지 목록 읽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장으로 정해놓고 그걸 안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니까 안 믿거든. 안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적어놨지만 이건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거꾸로 그 이사야 53장을 사람들에게 풀어주면서 봐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벌써 6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이 다른 거예요. 상이. 예수 십자가 상이 사람들이 다른 거죠. 저거 무능한 거다. 지금 지혜도 없는 거다.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널 물어도 해도 널 찬송해도 뭘 해도 십자가밖에 없죠. 십자가. 네. 그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또 사람들이 안 듣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우리를 자꾸 정죄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죄의 용서와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기쁜 소식인데 듣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막 죄를 지었다고 막 하면 막 대드는 사람도 있고 막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면 해결을 해야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아니라고 막 빛을 오히려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두려워합니까?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건데 드러나는 것마다 다 치유받는데 고백하는 죄마다 다 용서받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한대. 감추려고 한대. 그래서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둠이 약한 내 속에 있어도 빛으로 나와서 그 어둠을 드러내고, 그죠? 또 주의 십자가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둠의 자식들, 그건 영화 제목들이 어둠의 자식들, 빛보다 어둠의 일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거는 우리의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죄입니다. 손톱에 때마도 못한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둠은 감추어두고 막 자랑을 막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래. 네.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처럼 그건 내가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성을 거스리는 사람, 난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나오는 빛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뭘 듣기를 원합니까?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십자가가 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십자가는 아주 저 멀리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자기 현실 속에 뭘 지금 복을 가져옵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복, 세상의 복인데, 잘 되고, 형통하고, 성진하고, 부자가 되고, 뭘 되고, 이걸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기독교가.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해, 십자가를. 그럼 십자가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은 참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먹고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최고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복에 매여가지고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왜? 그들은 십자가 없으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저주 아래.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14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의 습이죠. 그 부자가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말을 하게 해달라. 죽으면 이제 갈 수 없다. 아니, 죽은 자가 가면 말 들을 겁니다. 죽은 자가 나사로 아니까 거지도 죽었고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늘 왔던 사람 아니까,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왔어? 하면 우리 자식들도 그걸 보면 믿을 겁니다. 아니야. 그런 기적, 그런 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죠. 고난받는 메시아,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근데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죄로부터 시작했지. 죄로부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의 큰 덩어리잖아요. 창조했으나 타락했고,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가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의 큰 원리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집니다. 저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진다. 이게 진짜 큰일이거든요. 진짜 안 믿어집니다. 이거 진짜 막 저주받은 사람, 안 믿어집니다. 이건 저주받은 사람. 근데, 아니, 안 믿어진다는데, 이건 안 믿는 게 큰일이잖아요.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나 안 믿어져요. 이 저주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 진짜 안 믿어집니다 하면 발부동을 치는 사람. 나 진짜 믿으려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이 이성적인 사람들, 이 항상 잘 안 믿어지거든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 뭐 이어령 교수 이런 사람들도 안 믿어지거든. 자기 딸 또 고난을 통해서 그가 막 깨어지기는 깨어졌지만 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믿어져요. 근데 이제 안 믿어지지만 막 믿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내 지혜로는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칠까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도하러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 바리새인처럼 그것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고넬료 같은 이런 이방의 백부장인데 또 백부장은 막 자기 하인이 병들어 막 죽게 되었는데 막 예수님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런 거죠. 그래 하나님을 그 사람은 구약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로 안 믿어진다라고 할 때에 안 믿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래 안 믿어지.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죠. 은혜를 베푸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 안 믿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긍휼이 여기잖아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시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다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믿어지만 하나님 믿으려고 그리고 교회에 막 와서 앉아 있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다 계속해서 나와서 앉아 있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순간에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안 믿지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 긍휼히 이길 자는 긍휼히 이기는데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만히 봐요. 그런 사람들 봐요. 나중에 다 긍휼 받을 짓을 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마지막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그죠? 예수가 주시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게 주여. 그냥 주여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라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그걸 인격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죠.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해 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의 주님이신 것을 이런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냥 영적 기도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 기도 따라하면서 중심을 그렇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앞에서 황제의 아주 그 위엄과 진노 앞에서도 예수가 주시라고 부인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결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이런 쭉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9장, 10장, 11장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못 들었냐?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은 못 들었냐? 아니다. 이 성경에 그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미 퍼졌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 몰랐냐? 아니,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백성 아닌 자였던 누구였으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지금도 유대교가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시기할걸요. 예수가 자기 땅에서 나고 자기 유대인이고 자기는 안 믿잖아요. 자기들은 시기나게 하며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는 2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사야 벌써 이게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찾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이제 주께로 찾게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냈다. 복음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다 나타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뭐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했습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폈다. 이스라엘에서 종일 내 손을 폈다. 기다리시고 오면 안아주려고 앞닭이 그 새끼를 품은같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앞닭이 제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럼에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 팔을 벌리시고 내게 오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도 불순 순종하지 않아요. 이 뭡니까? 믿음의 완성이 뭐냐?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구원의 가정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겠죠. 그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 과정을 보면서 나는 지금 혹시 우리는 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다 받았을 건데 아니면 혹시 내가 어느 가지 멈추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너희는 가서 전파해야 되는데 그죠? 파송받았는데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나는 여기 머물고 있지 않나?
우리는 늘 마음으로는 생각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믿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고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하시고 방에서 기도하는데 막 하루 종일 방에만 앉아있는데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떼는 그 순종의 발걸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그 발걸음을 떼서 가야 되는데 가서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듣는 것은 그 책임이고 그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할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지금 사순절의 끝을 보내고 사순절의 끝은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 종주주일도 끝이 아니고 부활절이 이제 끝인데 예수님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연한 그 복음이 확 드러나고 증명되고 증거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성경 전체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이게 우리가 뭐 평소에 되겠지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또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주여 내 발걸음의 시작을 성령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침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오다 사랑 속에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위로 밀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속삭여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홀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찬송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얻게 하시고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어 주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과 또 기쁨과 또 때로는 수고와 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걸 누리게 하시고 저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줄 알게 하시고 그 우리 삶에서 다 합력해서 연합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공고합니까? 괴롭습니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탁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 새 힘을 내 영혼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한숨 짓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힘든 길 어려운 길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 우리 앞에 소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살기에 뻑뻑하고 빡빡하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고된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오늘 이 하루의 현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쉬어도 쉬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의 안식입니다. 주여 육신은 힘의 스스로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교통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깊고 깊은 그 안식 하나님 우리 어떤 어려움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깊은 안식을 우리의 심령에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이 땅을 이 지역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보냄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떼야 되는데 우리의 떼는 발걸음이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아버지 예수님이 자기의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귀한 복, 구원의 복,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자국 이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의 복음의 아버지의 진보 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긴 같이 우리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 발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여 멈춰선 곳에서 하나님 한 발자국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발을 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서쳐 지나가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줄 알고 주여 그들이 나아가서 주여 선포하고 하나님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어 예수를 입으로 신앙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고 주여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특별히 우리 또 계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또 나가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향하여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란 또 나누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우리 또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 지나고 또 수요일날 우리 김해강릉 요양병원의 성찬식을 할까 싶습니다. 또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성사식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걸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의 사명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목숨들이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포커스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랄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전도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해서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함과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또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 또 계란 들고 하나님 초청점을 삼고 예수를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순역히 할 수 있도록 소망에 가는 이유를 우리 마음에 꼭꼭 꽉꽉 채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있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한 평생을 주님 앞에 섬기다가 또 마지막 남은 생에 요양원에서 일생을 보낼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세례와 또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수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네 순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희열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